제가 지난주 말고 그 지난주에 하하진우와 베조트 하브라카와 나팔절까지 말씀을 나누고 그렇게 갔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다시 나팔절부터 이번에 목요일 날 수요일 저녁부터인가요? 목요일부터인가요? 그때부터 초막절이 시작이 되어져서 초막절까지 이렇게 쭉 전체적으로 한번 또 훑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통 사람들이 뭐 일곱 절기 이야기하면 이스라엘의 일곱 절기, 뭐 유대인의 일곱 절기 보통 그렇게 얘기해요. 맞죠? 아니죠. 네, 아니죠. 아니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아니 왜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키는 절기를 우리가 지켜야 되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더 깊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단어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호와의 절기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일곱 절기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이스라엘을 믿는 게 아니고요. 이스라엘을 사용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레위기를 쭉 통해서 일곱 절기를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오고 오는 세대, 다음 세대, 영원한 세대 가운데 이 절기를 지켜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네. 그런데요, 이 일곱 절기는 하나님이 말씀하시지만 무엇과 연결되어져 있다? 누구와? 예수님과 연결이 되어져 있다. 우리 다 알고 계시죠? 그러면 일곱 절기 한번 볼까요? 맨 처음에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네. 유교절과 유교절과 무교절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죠. 십자가에서 달리심으로 네, 이루어졌습니다. 이루어진 거예요. 끝났어요. 그 다음에 초실절은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네, 그 다음 또 하나가 있죠. 50일 뒤에 오순절이 있습니다. 오순절은 무엇으로 이루어졌죠? 성령 강림으로 오순절이 이루어졌습니다. 지금은 성령 시대예요. 그죠? 성령님 강림하심으로 인해서 성령 시대를 거치고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4개 얘기했는데 몇 개 남았어요? 3개죠. 이게 가을절기예요. 그죠? 우리 너무 잘 알아서 나팔절, 대속죄일, 초막절. 올 절기예요. 그렇다면 앞에 4개의 절기가 예수님께서 오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으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으로 오신 것으로 완성이 되어졌잖아요. 그러면 딱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새 절기 역시 누구와? 예수님과 연결되어져 있다.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는 누구와? 예수님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삼위일체잖아요. 이 예수님에 의해서 결국은 나팔절과 대속죄일과 초막절까지 다 이루실 것이다. 아멘. 아멘이죠. 오늘 나팔절부터 먼저 잠깐 볼게요. 나팔절 그러면 나팔 부는 거죠. 부악 하고 불잖아요. 나팔이 불리는 거예요. 나팔이 불릴 때 한 번만 불릴까요? 계시록에 보면 몇 나팔이라고 그래요? 7나팔이라고 그러잖아요. 계시록 네, 계시록 8장부터 시작을 하면 첫째 나팔이 8장 7절에 나와요. 8장 7절에 나오는데 이거는 우리가 뭐 이제 바다가 뒤집어지고 피가 뭐 이렇게 3분의 1이 어쩌고 막 그러고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이거를 그렇게만 보지 말고요. 우리가 영적으로 이게 진짜 이 실제 이 땅 가운데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진짜 벌어질 거예요. 그런데 영적으로 한번 재해석을 다시 한번 해보자고요. 첫 번째 나팔을 불 때는요. 사람이 다쳐요, 안 다쳐요? 안 다쳐요. 자연이 파괴가 되는 거예요.
자연 파괴가 먼저 일어나요. 그다음 둘째 나팔 가운데에는요. 우리 지금 어디에 와 있어요? 지금 교회에 와 있잖아요. 교회에 타락이 먼저 일어날 거예요. 둘째 나팔 고불릴 그때에. 그 다음에 셋째 나팔에서는 주의 종들이 타락을 할 거예요. 둘째 나팔에서 뭐가 있었다고요? 교회에 타락이 있다 그랬잖아요. 셋째 나팔을 불릴 때는요. 뭐가 있느냐 하면 별들이 7별 얘기하죠. 7별은 뭐라고 얘기해요? 교회라고 그러잖아요. 그 교회의 지도자들, 주의 종들이 타락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없어요?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자연 파괴가 일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교회가 타락하고 있어요. 많은 지금 창조 질서를 해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동성애도 그렇고요. 낙태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동성애 반대한다. 우리 어저께 이야기 나누면서 강 목사님 말씀하시더라고요. 골든 코넬의 그 어, 죄송해요. 총장님께서 동성애 반대하고 또 이제 그 뭐죠? 동성애자들의 결혼 이런 거 반대함으로 인해서 학교가 점점 이렇게 축소되어지고, 그리고 제가 아는 분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결국은 교회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거 안 한다고 했더니 장로님들이 그러면 교회가 성장하질 않아요 라고 하시더래요. 그래서 그래도 우리 교회는 그거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표 내셨대요. 본인이 따로 예배 드리시겠다고. 그래서 그것에 동조하는 몇 명이 따라 나오셨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둘째 나팔과 셋째 나팔, 이 일들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넷째 나팔에는 성령의 역사가 아주 강하게 일어날 거예요. 자, 넷째 나팔에 뭐가 일어나죠? 바다의 3분의 1이, 그쵸? 또 강의 3분의 1이, 산의 3분의 1이 다 소멸되어지고 없어집니다. 이거는요, 사단이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의 영을 깨우기 위해서 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제 9장으로 넘어가요. 다섯째 나팔, 우리 9장으로 넘어가는데요. 한번 9장 1절에서 요거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1절에서 3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기에 내가 보니 별 하나가 하늘로부터 땅으로 떨어졌는데 그가 바닥 없는 구덩이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바닥 없는 구덩이를 여니 그 구덩이에서 큰 용광로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대기가 그 구덩이의 연기로 인해 어두워지며 또 메뚜기들이 연기 속에서 나와 땅 위로 올라오는데 그것들이 땅에 있는 전갈들을 권능과 같은 권능을 받았더라. 네. 다섯째 나팔부터 시작, 이제 다섯째 나팔부터는 여기는 보면 지금 열쇠를 받았다 그러잖아요. 열쇠를 받았다 그러죠. 근데 이 열쇠로 뭐를 열었다고요, 지금? 무저갱을 열은 거예요. 자, 우리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보면은요. 주의 종이 뭘 받아요? 천국의 열쇠를 받아요. 그런데 지금 오늘 계시록 9장에서 보면 누가 열쇠를 받는데요? 이건 천사가 아니에요. 네, 시커먼 거예요. 이것이 그러니까 악한, 여기 주의 종인데요. 악한 주의 종인 거예요. 그가 열쇠를 받아서 무저갱을 열어요. 이게 뭐냐면 다섯째 나팔 가운데에서는 모든 종교 통합이 일어날 거예요. 모든 종교, 기독교라고 말하는, 왜 교회라고 말하는
이단들이요. 절로 표현 안 해요. 다 교회라고 표현하지. 또 교회뿐만 아니라 불교도, 이슬람교도, 그리고 또 천주교도 모든 종교라고 하는 그 바운드리 안에 있는 그들이 다 통합이 되어질 거예요. 그리고 통합이 되어지면 누구 하나는 또 대표를 뽑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통합되어진 그 중에 하나는 누군가 대표를 뽑을 거예요. 그가 적그리스도가 되지 않을까. 다섯째 나팔 가운데에서 그 일이 벌어질 거라는 거죠. 그 대표로 뽑혀진 그가 바로 이 열쇠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무저갱을 열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이제 올라오겠죠. 황충과 연기들이 다 올라오겠죠. 네. 그러면서 우리 9장 끄트머리에 가면 뭐가 있냐면 화. 세 번의 화가 나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첫 번째 화가 바로 그거예요. 종교 통합으로 인한 핍박들이 일어날 겁니다. 뭐냐면 우리는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종교 통합 가운데에서 왜 너희만 그렇게 얘기하는데? 라고 말할 거예요. 정말 진리를 진리라고 선포하는 우리들에게 아니 지금 다 통합됐잖아. 왜 너희만? 이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변개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진짜 화가 임할 거예요. 진짜 화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나팔 불 때 정말 오늘 천국 잠깐 이야기할 거예요. 천국으로 들려 올라가야 되는데 부름 받아야 되는데 그때 그 시점에 우리의 이름이 불려지지 않을 거라는 거죠. 왜냐고요? 그건 배교거든요. 그건 배교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아 라고 말하는 그것만 배교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창조 질서, 이 모든 것들을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는 것. 마지막 때에 너의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씀이 바로 거기에 속하는 겁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많은 어려움을 주실 때에 주실 거예요. 있을 거예요. 없을 거라고 말하지 마세요.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에베소서에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까지 보면은요. 무엇을 입어라? 전신갑주를 입어라. 전신갑주를 취해라. 자, 읽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내 형제들아, 주 안에서와 그분의 강력한 권능 안에서 강건한 자가 되라. 너희가 마귀의 관계들을 능히 대적하며 서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는 살과 피와 맞부터 싸우지 아니하고 정사들과 권능들과 이 모든 어둠의 치리자들과 높은 처소들에 있는 영적 사악함과 맞부터 싸우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악한 날에 능히 버티어내고 모든 일을 행한 뒤에 서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아멘. 우리 13절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악한 날, 그걸 버티기 위해서 다시 한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악한 날에 능히 버티어내고 모든 일을 행한 뒤에 서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우리에게 전신갑주가 필요한데 입어야 되는데 왜? 마지막 때 그 악한 날에 버티기 위해서, 그리고 버텨내고 그 다음에 서기 위해서 주님 앞에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일곱째 나팔입니다. 일곱째 나팔은 무슨 나팔이에요? 부활이에요. 일어나는 거예요. 네, 15장 고린도전서 15장 51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대로 데살로니가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 신비를 보이노니 너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에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 아멘. 데살로니가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뒤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어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게 우리의 소망만일까요? 하나님의 소망이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세요. 그래서 다 기록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의 소망이다. 너희도 이렇게 주의 천사가 나팔을 불 때 그때 너희도 일어나 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순서가 있죠.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일어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 그 모든 환난과 어려움을 겪고 전신갑주를 입은 상태에서 그들이 또 일어나 주님 앞으로 들려 올라갈 것입니다. 주님 앞에 올라간 그들에게는 특징이 하나 있어요. 뭘까요? 특징이 하나 있어요. 계시록 맨 마지막 장이 몇 장이죠? 22장. 22장 4절에 보면은요. 이 이마에 뭐가 있다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분의 얼굴을 볼 것이요. 그분의 이름이 그들의 이름 안에 있으리라. 이마 안에 666 빵 이게 아니고요. 그리스도의 뭐가 이름이 우리 이마 안에 있을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나팔절에 나팔이 불려질 때요. 이제 준비하고 그 전에 준비가 다 끝나야 돼요. 그때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셋째 나팔,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 번째 나팔이 불려지는 이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겁니다. 그런데요. 이 나팔절로 끝나지 않아요. 나팔절은요. 대속죄일까지 연결이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대속죄일이 뭐였어요? 회개잖아요. 속죄에 대한 아주 큰 앞에다가 대를 붙인 거예요. 대속 죄일이 아니라 대속죄일입니다. 가장 큰 속죄의 날이에요. 우리가 상번제를 드리죠. 아침 저녁으로 뭐에 대해서 예배를 드리고 상번제를 제사를 드리죠. 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밤새 안녕? 그거 아니에요.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요. 밤 동안에 우리가 지었을 죄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클린하는 거예요. 그걸로 끝날까요? 하루 종일 지었던 삶 가운데에 지었던 그 생각으로부터 오는 말로부터 오는 아니 그냥 아무 생각 없이가 아니라니까요. 생각 가운데 있어요. 악이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살았던 그 모든 것들을 저녁 시간에 또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요. 그렇게 매일같이 상번제로 그리고 속죄제로 속건제로 주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왜 대속죄일이 필요하냐고요. 대속죄일은 뭐냐면 우리 개인적인 죄뿐만 아니라 민족적으로 나라적으로 국가적으로 지은 죄 있잖아요. 그것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마지막 기회를 다시 한번 주는 거죠. 뭐냐 하면 이 대속죄일이 언제 시작이 되어졌을까요? 모세가 출애굽 후에 시내산에 올라가죠. 왜요? 하나님의 율법을 받기 위해서 올라갑니다. 십계명을 받고 내려오죠. 내려오는데 뭔 일이 벌어져요? 밑에서? 금송아지 아론과 그 하여간에 정말 말하기도 싫어요. 이게 금송아지를 만들잖아요. 만들어 놓고 거기서 딴따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깹니다. 그리고 다시 두 번째 올라가잖아요.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그때가 뭐냐면 대속죄일이에요. 유대력 7월 10일이에요. 이거를
기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민족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죄를 지은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세요. 아니, 죄 지은 걸 허락했다는 게 아니고요. 그 날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십계명을 받아서 내려오는 그때에 대속죄를 제정하시고 너희들이 민족적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마지막 요 한 기회를 다시 한번 허락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대속죄를 이렇게 지내면서 왜 매일같이 아침 저녁으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회개하고 이러는데 또 왜 하냐? 아니, 놓쳤을 수 있거든요. 왜요? 그 다음에 뭐가 와요? 그 다음 절기가 초막절이 오잖아요. 초막절은 뭐예요? 하나님과 결혼해서 하나님의 장막 안으로, 그 초막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한다고 했는데, 매일같이 했는데 잃어버린 거 있어요. 잊어버린 거 있어요. 놓친 것 있어요. 이걸 다시 한번 초막절 오기 전에 대속죄일에 허락하시는 거예요. 레위기 23장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또한 이 일곱째 달의 10일은 속죄일이니 그것은 너희에게 거룩한 집회 날이 되리라. 너희는 너희 혼을 괴롭게 하며 불로 예배하는 헌물을 주께 드리고 그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지니 그날은 너희를 위해 주 너희 하나님 앞에서 속죄하는 속죄일이니라. 아멘. 아멘. 그래서 이 마지막 대속죄일은 우리가 놓치지 않고 주님 앞에 금식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일들이 우리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믿는 우리 기독교인들도 이 속죄일, 대속죄일에 또 많은 금식과 회개와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대속죄일은요, 네, 유월절과 비슷해요. 죄를 용서하는 거잖아요, 그죠? 유월절에는요, 어떤 일이 벌어졌죠? 우리를 어떤 죄에서 이렇게 건져내시잖아요. 우리의 원죄에서, 사망에서 구원으로 바꾸어지는 그런 유월절이에요. 그러면 대속죄일은 그동안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구원받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매일같이 짓는 죄들, 우리가 회개하고 나아가지만, 매일같이 회개하고 나아가지만 국가적으로 민족적으로 짓는 그런 죄들을 용서받는 그런 날입니다. 자, 대속죄일에 우리 마가복음 우리 한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15장.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외치시고 숨을 거두시니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까지 둘로 찢어지니라. 자, 이 일 후에 우리는 대제사장이 필요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죠? 우리 스스로 우리가 자원해서 하나님 앞에 지성소로 나아갈 수 있는 이 일이 지금 벌어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이유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후에, 달리시고 죽으시면서 휘장이 찢어지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지성소에 들어가 주님 앞에 주님과 대면할 수 있어요. 그동안 누구만 대면했어요? 모세만. 그렇죠. 모세만 대면했습니다. 자, 그리고요, 우리 쭉 넘어가서 이제 대속죄일의 하이라이트가 뭘까요? 우리 잘 알고 있죠. 대속죄일의 하이라이트. 네, 염소, 2마리 염소, 아사셀의 염소. 한 마리는 대제사장이 잡잖아요. 피의 제사예요. 누구에게 드려요? 그 피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잖아요. 그 지성소로 한 번,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그 피를 들고 지성소로 들어가잖아요. 자, 이거는요, 죄를 사하는 거는 뭐밖에 없다? 피밖에 없다. 이 피는 누구의 피다? 예수아의 피다. 그러면 아사셀의 염소는 뭐예요?
아사셀의 염소는 염소 두 마리 중에 그 한 마리는 아사셀의 염소라고 사람이 없는 곳, 광야, 낭떠러지에까지 가서 그냥 밀어놓고 그리고 오잖아요. 아사셀은 뭐죠? 아사셀이 무슨 뜻이에요? 우리 아사셀 계속 얘기하는데 아사셀이 뭘까? 아사셀은요, 광야에 사는 마귀, 사탄이에요. 마귀 사탄이에요. 왜 아사셀을 계속 이야기하는데 왜 아사셀, 그러면 염소 한 마리는 누구에게 준 거예요? 사단에게 준 거예요. 그럼 예수님 아까 조금 전에 피제사 한 마리는 들고 잡아서 그 피를 들고 지성소로 들어갔잖아요. 예수님의 피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아사셀에게 준 그 염소는 뭘까요? 뭐냐면요, 그것도 예수님이에요. 왜요? 예수님이 사단에게 넘겨져서 십자가에 달린 거예요. 그것도 누구의 계획 가운데 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거예요. 실수가 아니라니까요. 그 사단은 뭐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서 죽게 한 그 사단은, 야, 나 이거 이겼다. 그 아사셀의 염소로 드려진 그 염소가 거기 광야에서 어떤 맹수에게 잡혀 먹던 굶어 죽던 그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바로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이 사단에게 너가 승리했어, 그런데 승리가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대속죄일의 지금 특징, 염소 두 마리 얘기했어요. 또 하나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뭔지 아세요? 어저께 혹시 쇼파르 저녁 때 대속죄일 끝날 때 쇼파르 부르셨어요? 전 시간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다른 데가 있느라고 쇼파르를 못 불었는데요. 쇼파르를 마지막에 부는 거예요. 뭐냐면 대속죄일이 끝났다. 주님, 우리는 이제 어디로 들어갈 준비가 됐다? 초막절에 들어갈 준비가 됐다. 주님이 부르시는 그 가운데에 우리는 들어갈 것이다 라는 선포예요. 저기 요한계시록 우리 19장 13절 14절을 한번 볼게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없이는 우리는 죄사함 받을 수 없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재림하실 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 것이냐 볼게요. 또 그분께서 피에 담긴 옷을 입으셨는데 그분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불리느니라. 하늘에 있던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고운 아마포 옷을 입고 흰말을 타고 그분을 따르더라. 자,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는데요, 뭐에 담겼대요? 피. 예수님이 오시는데 우리 이렇게 이렇게 그림이나 사진들 보면 하얀 옷 입고 이렇게 쫙 이렇게 다들, 그런데요, 주변에 있는 모든 이들은요 다 깨끗한 고운 세마포 아마포 옷을 입고 올 거예요, 천사들은. 그런데 예수님은 그 옷에 뭐가 묻었다? 피가 묻었다라는 거예요. 피가 없이는 우리가 구원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네. 네, 우리 계시록 10장 7절 아까 7째 나팔 이야기 했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0장 7절. 일곱째 천사가 음성을 내는 날들에, 즉 그가 나팔을 불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의 신비가 그분께서 자신의 종 대언자들에게 밝히 드러내신 것 같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아멘. 우리 11장 15절부터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있어 이르되 이 세상의 왕국들이 우리 주와 그분의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되었고 그분께서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시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리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이르되 오 주 하나님 전능자여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으며 앞으로 오실 주께 우리가 감사를 드림은 주께서 친히 주의 큰 권능을 취하시고 통치하셨기 때문이니라. 그 다음 18절도요. 계속 민족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이르렀고 죽은 자들의 때가 이르렀으니 이것은 그들이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요 또 주께서 주의 종 대언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보상을 주려 하심이며 또 땅을 멸하는 자들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하더라.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렸는데 그분의 성전 안에 그분의 상속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들과 음성들과 천둥들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그 구속사의 그 섭리, 그 신비, 이거는요 어느 누구도 알 수도 없고 알려주지도 않았어요. 딱 여기까지예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것에서 그 신비를 막 더 파헤치지 마세요. 그러다가 2단, 3단으로 갑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우리 로마서 또 이렇게 신약에서 잠깐 봐야 되겠죠. 로마서 11장 25절에 보면은요,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로운 것으로 여기지 않게 하기 위하여, 않게 하기 위하여, 이 신비에 대해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또 원치 아니한대요. 그러니까 그것은 곧 이방인들의 충만함에 이를 때까지 일부가 눈 머는 일이 이스라엘에게 생긴 것이라. 아멘. 우리 26절 볼까요?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은 기록된 바 시온에서 구출자가 나와 야곱에게서 경건치 아니한 것들을 돌이키리니 내가 그들의 죄들을 제거할 때에 이것이 그들을 향한 내 언약이니라. 그들이 여기서 누구예요? 이스라엘이에요. 지금 로마서 11장, 19장, 10장, 11장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스라엘의 전쟁이 금방 끝날 것 같이 얘기하다가 그랬었는데 1년은 안 넘길 거야 라고 얘기했는데 1년이 넘어갔죠. 있잖아요. 다들 이야기해요. 이게 끝나지 않을 거라고. 왜냐하면 지금이 무슨 때다? 마지막 때다. 여기에 보면 이방인의 충만함, 이방인의 충만함이 이를 때까지 눈머는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스라엘, 지금 이방인의 충만함이 거의 차가고 있어요. 그 로잔 대회에서 제1차 로잔 대회에서 미 전도 종족이 11,000이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게 계속 다 커버가 되고 지금 얼마 남았다고 나오는지 아십니까? 500 남았대요. 500. 근데 그게 이번 수년 안에 5년 안에 다 그 민족적으로 복음이 전해질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방인의 충만함이 충만해졌다. 거의 다 됐다. 그렇다면 누가 돌아와요? 그렇게 되면 이스라엘이 돌아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돌아올 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 그때는 마지막 때다. 지금이 마지막 때다. 아까 이야기한 나팔, 첫 번째 나팔, 두 번째 나팔, 세 번째 나팔, 네 번째 나팔까지 지금 쭉 불려졌다. 다섯째 나팔이 지금 불려지고 있다 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얼마 안 남았다 그 얘기잖아요. 근데 이게 그동안에 불려졌던 그 시간들을 계산해서 앞으로 그 시간이 있을까요? 아니요. 점점 빨라진다고요. 순식간에 6째 나팔과 7째 나팔이
그냥 순식간에 동시에 일어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준비해야지 된다라는 거예요.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검 입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는 그 일들이 바로 주님 이 땅 오시는 그 길을 당기기 위해서 주님 어서 오십시오. 우리 오늘 찬양 첫 곡이 마라나타였어요. 마라나타. 주님 어서 오십시오. 우리가 입으로만 찬양으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주님 오시기를 소망하며 복음도 그렇고요. 복음 증거도 그렇고 우리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도 계속 기도하고 그것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에 일켜야 할 것입니다. 아멘. 우리 초막절 잠깐 이야기할게요. 초막절은요, 뭐 완전 뭐 이렇게 있잖아요. 게임할 때 역전됐다 뭐 이거 있죠. 역전인 거예요. 뒤집어지는 거예요. 뭐에서부터? 지금 나팔절과 대속죄일을 지나면서 7 나팔이 지금 쭉 불려지고요. 대접이 뒤집어지고 이제 뭐 막 그러잖아요. 이 초막절에는요, 모든 것들이 끝나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끝나면서 주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불러내십니다. 불러내실 때 아까의 이마에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는 자들, 그들이 깨어날 거예요. 네. 초막절에는요, 우리 알곡과 쭉정이 가르잖아요. 양과 염소를 나누죠. 그 일들이 이루어질 거예요. 양은 들어가고 염소는 못 들어가고요. 알곡은 들어가고 쭉정이는 불에 탈 거예요. 아까 여기 보면 수장절이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장막 수컷인데 장막절, 초막절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게 장막인 거죠. 수장절은 뭘까요? 네, 맞아요. 추수한 거를 걷어서 곳간에 드리는 절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요, 알곡과 쭉정이로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알곡을 불러 모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곳간 안에 들이시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신부야 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나와 함께 거하자 장막 안에서. 어, 6월절 때 우리 예수님께서 어디죠? 저기 6월절 되기 전에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잖아요. 나귀 타고. 그럴 때 백성들이 어떻게 하고 있죠? 종려나무로 흔들면서 호산나 그러잖아요. 이건 6월절이에요, 그죠? 근데 초막절 때 지금 어떻게 행사하는지 아십니까? 4가지, 4개의 버드나무와 적었어야 되는데 종려나무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흔들잖아요. 동, 서, 남, 북, 위로, 아래로 흔들어요. 행사라니까요, 그게. 초막절에. 그건 뭔지 아십니까? 우리 모든 사람들을요, 바로 이 나뭇가지로 표현을 해서요, 위로, 아래로, 아래서 위로, 위로, 아래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4개의 가지를 들고 그 나뭇가지와 그 풀들을 들고 뭘 하는지도 모르고 흔들어요. 흔들라고 하니까 흔들어요. 그리고 동서남북을 돌고 위로 아래로 흔들어요. 그 의미가 뭘까요? 네, 열방이에요. 그들은 알지 못하고 말을 하고 있지만, 그렇게 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걸 다 알아요. 이들도 곧 알게 될 거예요. 이스라엘은 영적인 장자예요. 그렇죠? 그들이 모든 열방, 차자들을 그들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위에서 이 열방 가운데 내려와 통치해 달라고 지금 그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이제 초막절이 시작이 되어지면 그 이스라엘 지금 전쟁 가운데일지라도 그 행사를 분명히 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라 했기 때문에 분명히 할 거예요. 한번 이번에는 유튜브나 뭐 이런 것들을 좀 자세히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그들이 하고 있는지. 이전에 했던 영상들 되게 많아요. 근데 올해 전 좀 유심히 보려고 해요. 전쟁 가운데 이들이 어떻게 초막절을 지키는지. 자, 보세요. 저기 이스라엘이 온 열방의 장자로서 차자들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열방을 올려드리고 하나님께서 온 열방 가운데에 임하시고 통치하시도록 지금 그 이야기를 그 행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요, 이제 우리를 보자고요. 우리를 볼 때 이스라엘은 그냥 이스라엘이야. 그냥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이지 라고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우리 대신해서 그들이 아픔을 겪는 거예요.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한 그 마음입니다. 성경에 말씀하고 계세요.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겠다 말씀하세요. 내가 축복받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축복하겠다라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장자가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열방의 대표가 누굴까요? 우리의 조국 한국이었으면 좋겠지만 미국이에요, 사실. 미국이 또 잘 돼야 돼요. 잘 돼야 되는데 세상적으로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잘 돼야 돼요. 청교도 정신으로 이 나라가 세워졌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래도 온 열방의 대표로 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데 지금 이 미국이 돌아가고 있는 걸 보면 아주 가슴이 아파요. 제일 먼저 동성연애 결혼시키고 뭐 낙태고 뭐고 대선이 눈앞에 와 있어요. 누가 되게 해달라, 누가 되게 해달라. 이거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뜻에 합한 지도자가 세워지게 해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공화당이니 민주당이니 이 당 얘기하지 말자고요.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한국도 선거 무슨 보궐선거니 뭐니 뭐 있다고 선거운동 되게 많이 하고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더라고요.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들이 어떤 선거에서건 뽑혀지길 우리 기도해야 돼요. 이 미국 땅, 한국도 마찬가지로 지금 복음화, 기독교가 막 치솟는 게 아니라 그냥 바닥을 향해 떨어지고 있잖아요.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이라고 전도가 필요 없는 곳이 아니에요. 전도해야 돼요. 주님 앞에 돌아올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돌아와야 되는 사람들. 직장에서건 마켓에 가서건 누구를 만나서건 정말 예수님 이름을 한 번 정도는 우리가 하루에 한 번 정도는 누구 아는 사람이 됐건 모르는 사람이 됐건 누구한테건 예수님 이야기는 해보자고요. 그래서 정말 이방의 충만한 수를 채워보자고요.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정말 그 선하신 일을 행하게 하시는 그분을 자랑해보자고요. 주님이 기뻐하실 것 같아요. 그 일에 대해서. 우리 오늘 이 마지막 때에 나팔절과 대속죄일과 속죄일 초막절이 남아 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빨리 오시길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가 준비가 되면 주님 오십니다.
아직 우리가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주님이 못 오고 계시는 거예요. 신부로서 거룩함 너무 중요합니다. 내 자아, 내 육신의 유익 이런 거 제하는 것, 제해버리는 것 너무 중요해요. 그 다음이 우리에게 붙여주시는 영혼들에게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만난 예수님, 나를 주님께로 이끄시는 그 성령님,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내 식구든 내 친구든 내 이웃이든 그들에게 전하는 것. 그래서 주님 이 땅에 오실 때 우리 함께 그 주의 장막으로 들어가는, 그래서 주님과 함께 예배하고 노래하고 주님과 함께 사랑을 나누는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이어지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